어느 부둣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배가 들어오면 타려고 부둣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젊은 어떤 여인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헤엄도 못 치다 보니까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타깝게 아유 저거 어쩌지 저거 얼른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만 하지 누구 하나 바다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에 선원들이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원들이 쳐다보면서도 아무도 안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선원들에게 빨리 들어가서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구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막 그렇게 소리를 쳐도 선원들은 끔찍도 아니하고 쳐다만 보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여인은 거의 이제 녹담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그만큼 자기 힘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하기 없을 만큼 힘이 빠졌을 때에 그때 선원들이 들어가서 건져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사람이 빠졌으면 얼른 들어가서 건져내야지 왜 그렇게까지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선원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정말 그 여인이 빠져들어갔을 때에 구하러 바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가 살아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매달리다 보면은 구출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빠져든 사람이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운이 다 빠졌을 때에 그때 가서 구출하려고 하면은 끌어오는 대로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같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타락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때에 바로 사람들이 인류가 많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때에 모든 죄를 완전히 삭제케 하시고 그 다음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도록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것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흘러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은 예언도 없었고 누군가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는 하늘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외쳤던 그런 선지자의 말씀은 그때에 끝났고 400년 동안에 전혀 예언이 없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듣든지 책망의 말씀을 듣든지 그들은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혼나든지 아니면 위로를 받든지 그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상태인데 전혀 400년 동안은 예언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구원의 빛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고 어둠 속에 행하는 사람들은 죄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이제는 빛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빛 가운데서 옳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성탄절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시대에 모든 정세가 다 모든 것이 혼탁하고 그렇게 어두움이 깔려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적 요소를 갖추고 있을 때에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음으로 인해서 천국문이 열려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느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받은 자로서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원치 않는 생활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태도도 아니고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주시는 분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사랑할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은 그건 사랑받은 그런 자격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음받으어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사실은 내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 어떻습니까? 일반 종교는 그 모든 신 앞에 가서 자기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그들은 청수를 떠놓고 비를 빌면서 그들에게 그런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새벽부터 목욕제게 하고 그 추운 날씨도 찬물로 목욕제를 하고 그러면서 청수 떠놓고 빌고 빌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에, 여러분들 새벽기도 제대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그런 불신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은 아니,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쉬운데 그거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제까지 보아왔던 것은 자기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공덕을 쌓아야 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한 후에야 그래도 자기가 구원받을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걸 보면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구원받는다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을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아서 그런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알았으면 깊은 사랑에 대한 예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로서 예의를 하나님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은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값싼 은혜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귀한 것이었고 정말 존귀한 것들이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교는 결코 그런 값싼 은혜 받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도 못하다 보니까 아무렇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된 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기독교는 값싼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멱살이 잡히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 욕을 먹어야 되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저주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식당에 가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식사 기도를 하면서 그러지만은 다른 생활 보면은 범죄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 등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었는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냐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에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진정한 신앙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전도자가 탄광촌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 구원받습니다. 오늘 당신이 예수 믿는 순간에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뭔가 절을 하고 뭔가 참여를 하고 뭐 그런 후에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지금 순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구원받느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싱거워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지하 갱도까지 내려가는데 500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500m까지 내려가는 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근데 거기엔 엘리베이터가 거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타기만 하면 보통 하나 이게 저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올라올 때도 착 하면 딱 위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500m까지 계단을 타고 내려간다든가 계단을 타고 올라온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엄청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어서 얼마나 쉽습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만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겠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그 광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500m까지 할 때 사람들이 와서 이거 설치하고 그럴 때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많은 고생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이게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의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러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기까지는 수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은 분명 쉽게 믿어서 쉽게 영접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그런 희생이 따른 것입니다. 그 희생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깨닫는 것이 그 신앙의 삶이요, 그리고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야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그 사랑 따라서 실천해가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내가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를 막내고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원론주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원주의라는 말은 여러 종교가 있는데 어떻든 하나님 종교만 믿으면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런 새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때 여러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든지 어느 종교든지 하나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그 앞에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종교, 다른 일반 종교마저 다 여러 가지 일반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다 믿어서 어떤 하나만 믿으면 결국엔 하나님에 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행해야 되지만은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채워져야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참된 성탄절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고 다 행하는 것이 다 무익한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본적으로 구원이 없는 그 후에 인간들의 생활이라는 건 무익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선행을 많이 하면은, 많은 적선을 베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웃을 많이 도와주면 천국에 이른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선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했고, 선한 사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았고, 자기의 선한 건 자기 기준이지 그 선한 기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 의인은 없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죄가 용서되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의인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범죄한 이유로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도 아니했던 그 인간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바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의 어떤 빈 공간, 허망한 그런 마음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쾌락에 즐기고 술에 빠지고 여러 가지 뭔 것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애를 쓰지만 가면 갈수록 더 갈증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걸 채우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불안적 요소를 가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현재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이고 좋은 관계이고 평안한 관계는 불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이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대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유대의 관원이라고 말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 유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의 그 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 종교회의의 그 우두머리격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71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유대의 관원의 모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유대의 그 헤나드린의 그 회원들이 7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판가름하고 이게 옳은가 아닌가를 이렇게 판가름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민국의 우리의 그 기독교 총회 협의회와 같은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이 왔을 때 이게 이단 사상이 있느냐 아니냐 그걸 판가름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 그런 사내들인과 같은 그런 곳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 나와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일러준 말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말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분명 틀림이 없이 옳은 것은 맞는데 사내들은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진실한 사람이냐 이단자냐 이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일러주는 모든 말씀들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이건 진리의 말씀이고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내들은 회원이지만은 분명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논의하고 지금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모여서 매일같이 회의를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땐 예수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그렇고 말입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른 선생인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사내들의 그 관원이면서도 이런 영생을 모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회의를 가지는 대회의를 주재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영생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만 알았지 그들은 영생에 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툭 던지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럼 거듭나면은 우리 어머님이 늙었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나고 그리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에 지니며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몇 부류가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어떤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지고 타락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비침을 받고도 타락한 사람은 더 악해진다고 시드부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생명의 빛을 비췄으면 그 빛을 받은 대로 빛을 발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서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스승을 은 30명에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배신한 사람입니다. 가르친 자를 배신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떡을 손에다가 같이 손을 넣는 자가, 접시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오늘 나를 팔 자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저희가 그렇습니까? 하고 또 뻔뻔스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도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뻔뻔한 것입니다. 잘못을 행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양심에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그 사랑에서 벗어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렇게 부음받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데,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존재가 행에 떨어져 나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마음속에서부터 그 마음의 내 속에서 그 사랑이 끊임없이 이루어져가는, 그것이 내게서 현실 속에 열매로 나타나는 이런 생활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생활이라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밖에서의 생활은 아무리 외쳐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아기를 태어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것은 나사렛입니다. 근데 왜 나사렛 사람이 나사렛 태어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아기를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냐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미가가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삭이 되었을 때에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태어났다라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구스도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호적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때에 이 베들레헴에 호적을 두었던 요셉이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고향에 가서 호적하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서 아기를 태어났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겁니다. 호적이 나사렛이라면 옮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호적이 베들레헴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거기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늘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전파할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 진실로 진실한 말이 오늘 우리나라로 번역을 한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러준 말은 진실한 말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진리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멘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멘의 생활을 하자고 노멘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맞으면 아멘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틀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음받은 걸 알면은 우리는 아멘하여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에 우리가 큰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은 사랑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고자 하고 안 받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갖다 무조건적으로 부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없는 것에 제자들이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에게 예수님 봤다는 겁니다. 도마는 나는 우리를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도마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서 넣어보아라. 그러면서 너는 꼭 이렇게 보고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는 진정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며 그 사랑의 참된 실천적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를 값싼 종교로 만들지 말고 값싼 진정 제대로 된 은혜를 받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종교로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우리 스스로 살아가야만이 그러한 종교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안티들이 많습니까? 안티크리스토인들이 왜 많습니까?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게 하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에서 그들 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들은 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취급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값싼 종교로 우리를 밀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온전히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높여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 주 높여짐으로 해서 기독교의 값은 올라가는 것이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성탄절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구주 예수 탄생을 다 노래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교회만이 우리가 추리를 내놓고 그렇게 구주 옷을 탄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구주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번 성탄절에 정말 나를 돌아보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 살기 위한 다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나의 신앙의 자세가 분명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실천으로 옮겨가는 진정 신적 우리 삶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그를 믿게 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고 우리 행위가 빛 가운데 온전히 행함으로 인해서 어둠에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된 모든 행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참된 빛의 생활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며 정말 기쁜 성탄절을 진정 맞이하며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